목적과 진행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첫째 주일,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2021년 후반전에 시작이 되는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2021년의 전반기에 우리 한 분 한 분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것인데, 또다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구원의 손길이 이 은혜의 이유가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간다, 성취한다라는 것,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믿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귀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셔, 하나님이 하셔, 다시 믿고 다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 말씀인데요.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익숙해지다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 말씀들이 참 많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만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말씀이에요. 여기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가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남쪽에는 무화과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익숙한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가 상당히 익숙한, 친숙한 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선한 목자 되시는데,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사실 양과 목자의 비유 말씀은 우리 문화로는 사실 크게 와닿기가 어렵죠. 우리는 양하고 그렇게 친한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양, 목자 하면은 하나님을 그보다 더 적합하게, 더 와닿게, 예수님을 그보다 더 친숙하게 와닿게 비유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비유, 익숙한,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익숙한 비유 말씀으로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 찍어버리라 했더니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맞춰지는 비유 말씀입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예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 나무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요, 무화과 나무는 꼭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꼭 열매를 바라고 심은 나무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많아요. 멋있으라고 심은 나무도 있어요. 다른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멋있으라고, 그냥 멋있게 있으면 돼, 그런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가 있고, 그렇게 장식용 나무가 있고, 또 꽃이 있는 나무는 꽃을 보려고, 꽃이 피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꽃 보려고 심겨진 꽃나무가 있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꽃이 곧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인데 그 열매가 곧 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또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멋있으라고 해놓은 나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장식이 목적이 아닌 나무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배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목으로서의 요건이 안 돼요. 땔감으로도 쓰기 어려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열매 따먹기 위한 목적이 다예요.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나무니까요. 우리 다 각각에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잖아요. 다 뭐 어떤 것이든 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이 소리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소리가 안 나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불은 밝히기 위한 게 목적인 거잖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함이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요리사는 요리를 잘해야 되고, 개그맨은 웃겨야 되는 거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가 성품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하면 참 좋겠지만 요리를 못하면은 요리사라고 그 본 목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각각의 목적 가운데에서. 그래서 강사는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다른 걸 뭐 다 이렇게 잘한다 그래도 그 본업이 안 되면은 그 본 사명 목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면요, 간단하잖아요. 너무 친절한데 믿음이, 이게 실력이 없는 의사가 낫겠어요? 너무 까칠한데 이게 정말 어려운 수술을 노끈하게 감당하는 실력 있는 의사가 좋겠어요. 물론 성품도 너무 좋고 실력도 있는 의사가 귀하지만은요, 그래도 간단하게 집중하면은 본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서 귀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무 열매 말고는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다른 기대하는 게 전혀 없어요. 꽃도 없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땔감으로도 못 쓰고 다른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냥 나무 열매, 그 열매가 전부인, 그게 분명한 목적인, 하나님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분명한데 열매를 먹기 위함인 것인데,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3년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가 3년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가 되고도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4월, 5월에 한 번, 8월, 9월에 한 번, 그렇게 2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맺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두고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놓고 보면, 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찍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놓고 보면 찍어버려야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자기 책임이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포도원 지기를 꾸짖지 않았어요. 포도원 지기가 잘못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본 거예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원 지기의 잘못이 아니고 나무 잘못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인은 이건 나무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자신에게로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은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만 놓고 보면 그 사명을, 그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찍어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분명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신 때가 와요.
때, 최후 심판의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간마다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때가 있어요. 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었다.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 그 하나만을 기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바로 전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6절 보면요. 이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나오잖아요. 이 이해가 5절까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5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걸 다 다시 다루기 어렵지만 5절까지의 말씀엔 어떤 말씀이 소개되어 있냐면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던 것은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 실제 사건을 두고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실제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로 인해 죽은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로 인하여서 죽은 그 사람들이 죽은 그것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살아난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너무 큰 환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환난을 당할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큰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궁금해할 때에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것을 두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두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했을 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간식을 귤을 줬다 그러면은 다 간식을 귤을 2개씩 줬어요. 근데 귤을 2개씩 다 줬는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떤 애한테는 귤이 하나를 주게 되었나 봐요. 그러면은 그 애는 반드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다른 애들은 다 귤이 2개인데 저만 하나입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2개씩 주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어떤 애한테는 귤이 3개가 간 거예요. 그럼 그 애가 와서 선생님, 다른 애들은 다 귤이 2개인데 왜 저에게는 귤을 3개를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아이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1개 덜 준 것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나에게는 1개를 덜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물어요. 그런데 다른 1개 더 준 것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는 1개를 더 준 것이냐, 이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도 않거니와 이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의 간식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지만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 생전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큰 은혜를 만나게 되면, 큰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아니 이렇게 다 어려운데 어찌하여 나에겐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안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생각 자체를 갖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때가 많은 거예요. 좋은 거는 그대로 지나가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끝까지 캐물으려고 하는 때가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요,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대기가 어려운 때가 많고, 오히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베풀어진 혜택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한 이유를 두고 말씀하시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됐을 때는 하나님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유를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남겨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왔을 때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유로 놓고 본다면 어려움보다도 좋은 일의 이유가 더 중요한, 더 분명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었는데 형 유다에 의해서 건져져서 애굽으로 팔려진 거예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지만은 유다가 왕족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을 유다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은 그래도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었던 요셉을 유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분명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셉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두고 요셉이 왜 잘못한 것도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야 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나마 살아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사람이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까지 팔려와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시각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때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정말 구덩이에 그대로 던져져가지고 끝난 거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 형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를 건지셔서 애굽의 종으로나마 살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세월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 던져집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3년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히브리 노예, 히브리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민족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잡종에 불과한 요셉이 이방 노예가 이 큰 나라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권위 있는 자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가 걸렸다. 만약에 그것이 억울한 누명이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사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재판을 하고 법으로 따지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넣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잘 풀리는 것은커녕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었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니 요셉이 정말로 누명을 썼다면은 그냥 말 한마디 대꾸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당해 죽었어야 끝날 인생인데 어떻게 또 감옥으로 던져져서 그렇게 또 살게 되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후에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살려두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온 나라를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두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왜 종으로 살게 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도 감옥에 팔려지게 되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구덩이에 던져져서 애굽의 종으로나마 살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나마 살 수 있게 되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고민을 그렇게 해야 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시고 이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무화과 나무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자신이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주인을 설득하여서 주인에게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살려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요, 찍어버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비유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나 이 비유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추측한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이 이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른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이 책임을 포도원지기가 끌어안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사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풀리면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다, 큰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에서 다시 말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목적이 있다, 나에게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두고 이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이 은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이유를 드러내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잘못된 힘들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앞에 딱 앉으면 내가 막 바쁘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딱 앉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이 진행하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잘못된 힘들이, 인간적인 힘들이 쭉 빠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을 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가 이런 것이 딱 교회 오면은 이렇게 쭉 풀어져요. 빠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 진행하시는구나. 내가 막 잘못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 운동을 잘하려면 힘이 빠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운동 선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힘이 빠져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몸에 힘 빼는데 시간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골프는 전혀 모르지만
골프는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힘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힘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힘 빼는 데만 시간 걸린다. 세계적인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까? 힘을 뺐기 때문입니다. 아니, 힘만 빼면 됩니까? 저는 힘 빼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이래야 되는 건데, 교회 오면 내 잘못된 힘들이 빠지고, 아주 맞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1년 후반전을 출발하는 선상에 있는 주일이라 할 수 있는 7월 첫 주일, 전반전 참 중요하지만은 후반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때 은혜가 있지만요, 이 하반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3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 4대3으로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긴 편에서는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래서 후반전에 은혜가 있어요. 2021년 후반전 이 출발 선상에서 딱 돌아보았을 때, 전반전을 돌아보니, 야, 전반전에 내가 그래도 전반기 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이뤘고 저것도 이뤘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던져버리고, 아니야, 후반전 중요해. 그리고 혹, 야, 전반전을 돌아보니,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니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것도 하려고 그랬고 저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된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결국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 말씀 다시 전달해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